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30장과 또 31장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장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두 아말렉에 잡혀가는 또 재산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그 치자고 할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윗이 그 다급한 지경에 처했지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아말렉을 치러 가죠. 빼앗긴 가족들과 또 재산을 찾으러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말렉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부솔 시내에서 이 피곤한 사람들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계속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애굽 종, 소년 종 하나를 만나서 도와주죠. 그 일을 통해서 아말렉의 그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힘든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공정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던져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솔 시내에서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쳤는데 이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거죠. 22절 말씀에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 그 400명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저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그리고 우리가 얻은 물건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원래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것만 돌려주고 우리가 그 이상 얻은 전리품은 주지 말자라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는 어땠냐면 23절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거죠.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 주장하는 사람들 쉬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노력해서 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행했던 일을 통한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공평하다라는 주장이었고 다윗의 주장은 우리가 이렇게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 군대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는 건가, 이루어내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 또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과 무능력 이런 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가치를 매기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쓸모 없어진 사람을 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애굽의 이 소년 종 아말렉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모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그 바쁜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운 차리게 해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일들의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매기고 대가를 찾겠다는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에서 중요한 것은 왜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게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뭐를 해서 어떠하다라는 것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평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공평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조적으로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죠. 사울이 죽을 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궁지에 몰려서 죽게 됐을 때 사울이 그 무기 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고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지키려고 하는 명예는 사울 자신의 명예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들 왕과 왕자들이죠. 왕과 왕자들의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이야기로 마지막 그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마무리죠.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구해서 왕을 달라고 구해서 어떻게 보면 얻어낸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어떤 그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성해지고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 싶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 왕이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졌던 그 왕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나게 되죠. 결국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어떤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지 않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울이 평생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왕으로 서기를 원했고 본인도 원했고 백성들도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만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윗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든 그 자신의 기준에 맞는 왕이 되고자 노력하고 명예롭게 왕으로서 끝까지 죽음조차도 그렇게 맞이하고 싶어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거기에 그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겠다고 하는 사람, 자존심을 지키고 내 기준에 맞는 일들만 하겠다고 했을 때에 얻게 되는 결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사무엘상은 사사기에서부터 흐르는 주제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오히려 보이는 왕으로서 하나님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30장과 31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한번 또 같이 우리 반성훈 목사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냐, 뭐 이걸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위기의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적진 안에 다윗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또 오히려 그런 완전 넘어간 승부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마둘람이나 이 이후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왕으로서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결국에는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반면에 사울은 결국에는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냐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 다윗 모습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상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마침내 승리하신 모습,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려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그다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참된 의로운 왕이시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다윗도 이제 인간적으로 결함을 보이죠. 사무엘 상과 다르게 이제 곧 한 달 후에 함께 나눌 사무엘 하 말씀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허물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더욱 고대하게 만드는,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